소개받은 송월주입니다. 오늘 우리 전국의 불교도들의 원력을 응집시켜서 설립한 불교 방송국 개국을 10여일 전에 했는데, 개국을 즈음해서 오늘 참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방송국 공개홀에 와서 설법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매우 참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소개도 큰 스님 설법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방송에도 공지사항에도 무슨 고승 초청 설법한다 몇 차례 불교 방송을 통해서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이게 이 설법이라는 게 이제 고승들 설법은 내용이 심오하고 또 어려운 그런 개송에 담아서 설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또 설법하신 분은 법렬을 경지해서 하시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라든가 자세는 의젓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닿는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쉽게 이게 대중적으로 이게 설법하고 강요 그러면 상띠 아니냐, 재미가 있긴 있는데 깊이가 없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이제 재미가 있고 무엇인가 듣는 순간에는 좋은데 또 그 뒤에는 깊이가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보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은 물어가지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시아무이거든. 물면은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이와 같이 경전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경전 서두에 모두에 또 중간중간에 묻고 답변하는 것이 경전을 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청중은 다양하게 의식이 또 다르고 생각이 또 깊고 높고 그러라고 봅니다. 또 불교는 또 출세관적인 도리가 많아요. 깨달음을 강조하는 출세관적인 것, 그리고 또 세관적인 면도 있고, 그러나 거의 한국 불교는 이 설법은 스님네들은 거의 출세관적인 도리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전달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내가 한번 어느 법표인데 이사과를 지내는 분인데 아주 어떤 분이 유명한 불교대학 교수인데 아주 대승불교 강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은 내가 말할 겁니다. 참 잘해요. 아주 참 조리 있게 심오한 내용을. 근데 듣고 난 후에 글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느냐, 거리감이 있다. 이것은 출세관적인 그런 스님들이나 부처님이나 조사나 경지가 높은
그런 스님 그 보살들은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속에 살아가면서 당장 그 가정이 안락하고 화합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 어떤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어떤 생활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그 거리감이 있다. 이런 고불이나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나 그 아주 경지가 높은 보살들이나 보살님들이나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우리는 참 거리감을 느낀다고. 뭐 듣기는 뭐 환희스럽게 들었지만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 법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평소에 내가 그 생각을 했고 내가 또 그렇게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런 점 그래서 또 여기 방송국은 불교 대중화 현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전진적인 또 어떤 그런 첨단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고 또 그래서 나는 불교와 대중이라고는 그런 소재로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거 또 한국불교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점 우리가 불교도가 승려나 불교도가 해야 될 그런 어떤 각오, 어떤 자세 이런 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불교와 대중이라는 그런 소재로 얘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시간 얼마요? 얼마나 하면 돼요? 제한 없으면 안 되지 어디? 한 시간 반? 시간? 종교는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왜 그 실달타 태자께서 여러 가지로 고뇌하시다가 또 출가 입산해서 그 수행어신의 진리를 깨치셨는데 그것이 태자로 계시면서 고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갑이라고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태자로 태어나신 후에 전생부터 닦은 그런 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는 그 관찰이 보통 범사한 사람보다 달랐겠죠.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고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건 무한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 유한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또 유한적인 삶을 영위하지만 역시 태어나는 그 어려움이라든가 또 늙어가는 외로움이라든가 또 병들어 고통받는 그런 거라든가 또 죽어가는 슬픔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그런 그 생로병사를 초탈해서 영원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뇌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도는 그 기후나 풍토로 봐서 아주 더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추나 추동이 있어서 참 기후가 좋은 나라입니다. 또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 보셔서 아시고 아실 줄 압니다만은 나도 인도를 한 35일 동안 그걸 수련이 있었습니다. 인도 나라는 더운 나라거든요.
소위 상하의 나라예요. 상하의 나라. 그리고 4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 8개월 동안은 말짱하니 이 비가 안 오고 건기어 덥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통, 습기가 있고 때로는 또 건조하고 또 뜨거웠고 그 열대 밑에는 열대고 아열대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수명이 짧고 쉽게 노화되고 그게 얼마 안 가서 사람이 50살, 60살 전후에서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 풍토 때문에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 가진 정신적인 고뇌, 육체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또 사회적으로 그것은 불평등 사회, 그건 불평등 사회가 있거든요. 그 사성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파라문이라고는 승려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과 무사족 그런 또 그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가 있고 또 노예보다도 노예 계급에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미라는 또 그런 또 종족이 있어요. 그건 또 계급의 취급도 못 받아. 종족에도 그 사성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그런 불평등한 그런 것이 아주 그냥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탄압하고 또 하위 종족은 탄압을 받고 그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런 그 불평등이 엄존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하는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서로 이제 식사도 같이 못 오고 결혼도 같이 못 오고 같이 자도 못 오고 불가촉 천민은 그 동네에 들어가도 못 해요. 손도 못 잡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불평등이 아주 심화된 그런 그 신분 사회에서 살면서 그게 좀 그런 불평등을 벗어나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게 이제 권해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때 그 가비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코살라라고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또 마갈타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16개국 뭐 여러 가지 그 옆에는 몇십 개국이 나라가 인도 천지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16국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제 간의 분쟁이 심해요. 야국강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대국에서 약소국을 침범하고 또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지금같이 뭐 대량 살상 무기는 없지만 물론 이제 활이나 뭐 칼이나 뭐 창이나 뭐 이런 정도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그래서 이게 서로 국가 간의 그런 분쟁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가 간에 그 전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것을 권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무지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생로병사라고는 또 그 기후와 풍토에서 받는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어떤 불평등에서 벗어나서 평등에 사는 길. 그리고 국제 간의 어떤 분쟁에서 전쟁에서 대결에서 벗어나서 평화스럽게
사는 길이 없는가? 그러다가 고뇌하시다가 수행 정진의 시에 깨닫고 보니까 이 진리는 누구든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 해탈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탈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용어로 자유입니다. 해탈해서 살 수 있다. 본래 진리라는 것은 자유자재인 것이다. 이걸 깨친 것이요. 그리고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다. 백천간물이 흘러가지고 큰 강, 작은 강, 또 다 큰 물, 그 맑은 물 다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이 되지, 한맛이 되지, 다 일미평등하다. 다 평등한 것이다. 진리 자체는 평등해요. 본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출생으로부터 신분이,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격행을 하느냐 못하냐, 인격적인 생활을 하느냐 못하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규천이 정해지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존경 못 받고 그런 것이지, 본래부터 천부적으로 그런 규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본래 나와 더불어 이웃과 또 그다음 모든 국민과 또 인류와 또 중생과 삼나 만상이 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는 것이고, 모든 사물은 상이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생성 임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이 모든 현상은 항상 된 것이 없어요. 고정불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본래 어떤 사물이든지 나든지 너든지 고정된 또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시간적으로도 항상 된 것이 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진리 실체는 공으로 봐요. 공으로 봐. 또 공이요. 다만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까 서로 상이 상관관계 속에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생설위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내 마음과 몸과 조화, 또 나와 이웃과 조화. 그래서 또 이 집단과 저 집단, 또 그 다음에 국가, 또 인간과 어떤 자연과와 서로 상의하면서 상관관계 속에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싸워서는 안 된다. 인간과 인간은 싸워서는 안 되지만, 집단과 같이 싸우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평화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신 후에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역사적인 산물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교리가. 불교 교리라는 건 본래 인도에 있는 사상을
일부 옳은 것은 도입하고 당신이 또 새롭게 또 창조적으로 본래 진리란 건 무시무조 있는 것이지만 또 그 이론적으로 다시 정립해서 말씀하고 그래가지고 불교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제 그런 교리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통불교예요, 통불교. 그래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상적으로는 통불교이면서 사상적으로는 대승불교가 진수를 이루었고 또 수행면에서는 선사상이 구심을 이루었습니다. 사상적인 면에 통불교인데 이 사상적인 면은 대승불교 사상이 진수를 이뤘고 골격을 이뤘고 그 다음에 수행면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선사상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 시대 또 그 다음에 삼국 시대 또 통일 신라 시대 고려를 거쳐오면서 불교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무슨 생활 무슨 사회 무슨 재가 생활 그런 모든 분야에 불교가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쳐오면서 소위 민중을 향도하고 또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 우리 사상사적으로나 또 문화사적으로 봐서 또 정신사적으로 봐서 그 삼국시대, 신라 통일시대, 고려시대 내려오면서 불교를 여의고는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의 불교가 기절을 밑바탕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조 시대 들어와서 이제 유교는 신라 시대부터 들어왔지만 고려 시대부터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이조 시대 와서는 배불 정책 때문에 불교가 산중으로 밀리고 유교가 사회 전면에 나섰다. 배불 정책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유교가 어떤 통치 철학이 되었고 또 가정의 어떤 예의 범절이 되었고 또 사회 윤리 규범이 되었다. 그래서 전면에 사회적인 면에서는 전면에서 유교가 그런 외형적으로 그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불교가 산중에 밀리면서도 수행도 열심히 하면서 그 선사상이 계속 유지되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기도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신도들이 절에 와서 산중에 와서 기도하니까 또 기복불교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민중 속에 종교다운 종교는 불교뿐이 없었어요. 아까 유교는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인 통치 철학으로서 사회 윤리 규범으로서 가정의 하나의 도덕 규범으로서 그런 외형적인 윤리적인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떤 마음의 안심인명처를 얻도록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또 내생을 발언한다든가 천상이 있다든가 극락세에 갈 수 있다든가 또 그 도설천이라는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다든가 그런 내세 발언이라든가 내세 그런 그 정토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면이 많지 윤리적인 면이지 그런 종교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불교가 그렇게 탄압받는 가운데서 민중 속에 호흡을 갖추면서
이 민중불교로 그런 대로 명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한말 이후에 개화되면서, 개항이라는 것은 서구 문화가 이 인천 앞바다 무슨 이런 등등 통해서 인천 항구라든가 부산 항구라든가 항구를 통해 들어온 것을 개항시대라고 그래요. 물론 잘 유식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보살님들이 잘 모르실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항, 소위 서구 문화가 들어올 때 개항시대, 개항거든. 그 개항길 때 그 서구 문화가 들어와. 그다음에 따라서 서구 종교가 들어와. 예? 그래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침략했지만 일본이 그 서구 문화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 종교는 안 받아들였지만 서구의 과학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러게. 그런데 개항 이후부터 그런데 불교가 일찌감치 눈을 뜨고 대중 속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대중 속에 불교를 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구실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산중에 밀려있다 보니까 수행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이 화석화돼서 굳어졌단 말이에요. 또 기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기복 그 자체가 불교 아닌 것은 아니로되 너무나도 구복적인 데서 사람마다 자기 복을 비는 데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행에서 깨달은 데 역점을 두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복을 구하려는 역점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중의 고통을 덜어준다든가 대중 속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심다든가 이런 현대화 대중화를 통해서 불교를 심는 노력을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는 또 있는 동안에 형식적으로는 어떤 윤리적인 면, 그런 면을 이렇게 유지해왔지만 유교도 서로 그런 형식 논리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뭐 당쟁이 심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 명분에 또 치우쳐가지고 명분론, 체면론, 체면, 그 명분에 우선한다는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관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생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일도 생산적인 일도 않고 그 뭐 갓 쓰고 옷 잘 입고 그 이제 노동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주 신성하고 옛날 그 성인들 글이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인들이 가서 그런 일 뭐 부엌일도 오고 뭐 일도 오고 뭐 잡일은 부인들이 오고 그 남자들 아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참 생산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명분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사색 정파가 생겨가지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민중을 그 민족을 유교가 이조 시대에 제대로 향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가 나와서 한때 얼굴을 냈냐면 이 단군 신앙의 바탕을 또 두었고 새롭게 뭐 인내천 사상을 제창했던 천도교가 나와서 그래서 이게 갑오혁명, 정말 동학혁명 이후에 3.1 운동이 일어난 후에까지라도 전면에서 이 민중을 그 향도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천도교도가 600만 명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 풍미했단 말이에요. 유교도 밀리고 불교는 산중에서 못 나오고 화석화돼 굳어지고 그 천도교가 그 소위 갑오갱쟁, 그 동학혁명 이후에 3.1 운동 후에까지 거의 그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데 전면에서 역할을 뭐 전부 한 거 아니로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그러면 그 불교도 이게 좀 자각적인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가 이 옛날에 이조 시대는 사대 문 안에 승려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종대왕 당시에 우리 불교계도 물론 상소를 했지만 일본 승려가 이 고종대왕한테 건백성과 탄원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승려가 도성 출입을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좀 이완돼 가지고 뭐 한말 이후부터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고종황제 당시부터 이제 그 칙령으로 공포를 해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자유스럽게 이 사대 문화를 들어오도록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드나들었지만 드나들어서 그도 어떤 자각적으로 뭐 현 대중 속에 불교를 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제구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서구 문화가 들어와. 그 다음에 따라서 종교가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 이후부터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해방 이후부터 그 다음에 6.25 사변 지난 후부터 서구 종교, 서구에 드는 종교가 사회 전면에 섰습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교육 사업을 해요. 의료 사업을 해요. 봉사 사업을 해요. 또 그다음 구제 사업을 해. 또 뭐 성경을 한글로 해가지고 다 한글만 알면은 옛날에 언문만 알면 옛날에 나이 자신 분은 한글 갖다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 한문을 진서라고 그러고 언문을 알면 쉽게 그 기독 교리를 알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에 담아있는 교리가 뭐 그렇게 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글에 담아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기독교를 접할 수가 있고 또 같이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같이 개창하면서 감성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데 기독교가 해방 이후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6.25 사변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가속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내적으로 의식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신도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는 자각적인 것이 일어난 데다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이요. 외부로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서구에서 들은 종교가 이렇게 사회적인 전면에 와서 뭐 사회사업도 오고 교육사업도 오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사회에 무슨 공감을 유지하고 또 이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안 되겠다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자각이 일어난 것이요. 그리고 동양에 있는 풀승들이라든가 동양에 있는 학자들이 외국에 가보니까 가서 뭐 이 외국 가서 철학을 가서 배우고 철학을 얘기하니까 동양에 훌륭한 사상 있지 않냐. 동양에 훌륭한 철학 있지 않냐. 동양의 사상 중에 기저를 이루고 중심 사상이 불교를 얘기해라. 불교를 얘기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지성들이 외국을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불란서 말이나 영어나 독어나 그런 말로 만들어진 책을 보고 이 불교가 이렇게 동양 사상이 훌륭하구나. 이 불교가 훌륭하구나.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더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자각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서구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활발하고 있으니까 자극을 받고 지성들이 외국 가서 뭐 서양 철학을 얘기하고 뭐 서양 철학을 배워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우리가 더 잘한다. 동양에 훌륭한 문화가 있고 훌륭한 사상이 있고 불교가 있지 않냐. 불교를 얘기해라. 불교를 듣고 싶다. 그러다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누구라고는 내가 서양의 철학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 우리 학계에도 다 공부합니다. 그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내가 봤고 또 그 강의를 통해서도 내가 그런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자사 이제 불교가 그런 뭐랄까 대중화 현대화를 통해서 중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불교를 지켜온 것은 이 선사상 때문에 또 기복신앙 때문에 아까 민중 속에 불교가 유지된 것은 그 기복신앙이요. 그것 때문에 한국불교가 지켜왔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또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긍정적 면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증이 있어. 역기능.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서도 스님들 말 듣면 수행해서 깨쳐든다. 수행해서 깨쳐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포교에서 대중성의 불교를 심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내가 절에 들어온 지가 34년 되는데, 33년쯤 되는데, 깨달아가지고 훌륭한 서산사명 같은 무슨 원효스님 같은 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많고, 그래서 하나나 둘이나는 대중 속에 포교를 해야 되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고, 현대와 대중해야 되고, 이런 분이 얘기한 사람들이 그런 스님들이 별로 적어. 그래서, 이 한국불교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조시대 같은 데는 사회활동할 수가 없어. 하면은 제약이 많아. 또 탄압을 받아. 또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 철저하게 탄압받아가요. 그러다 보니 활동을 못해. 지금은 언론 자유도 있고 다 자유가 보장되어 결자 출판 자유가 있고 다 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야. 사회적인 구조가 정치 제도가 그럼 나갈 수가 없어. 말할 수 없는 탄압 속에 살아온 상태니까. 유교 학자들이 사문난적이라고 여기 여러 어른들이 계십니다마는 유교 경전을 인용하지 않고 다른 외에서 무슨 도교서나 불교서 같은 거 인용해가지고 글을 쓰면 막 배척받고 유교 문에서는 그런 세계에서는 외면받고 말이요. 그 사람들이 요새 말해서 숙청당한 상태.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공자, 맹자, 이은 무슨 주자나 양 이런 말만 인용해야 되지. 다른 외에서는 인용하면 사문단적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죽이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때 불교 같은 것을 어떻게 인용해서 연구하고 유교학자들이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불교 활동을 일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딱 제약과 어떤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그래서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불교가 통불교이면서 소위 경전은 대승불교 사상이고 또 수행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사상인데 이것이 의식이 생각이 소승적인 걸로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만 하고 내 아들 잘 되더라고 내 집안 잘 되더라고만 비는 것은 그것도 종교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소승적인 면을 탈피를 못한 겁니다. 나도 잘 돼야 되고 이웃도 잘 돼야 하고 나라도 잘 돼야 되고 모든 백성이 편안히 바라고 인류가 잘 되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불법을 만나서 다 구제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대승적이지. 에? 남만 잘 되고 내 집안만 잘 되고 이런 그것은 소승적인 의식에서 탈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한 스님들은 그런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고는 그런 의식에만 치우쳐가지고 역시 포교라든가 중생구제 같은 걸 행동으로 하는 면을 소극적으로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로되 행동으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신도들은 절에 가면 기도하고 구복하고. 그러니까 일대 한국불교는 소승적인 사고에서 대승적인 사고로 일대 전환이 돼야 됩니다.
대승적인 사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한국 불교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내가 인도에 수련하는 동안에, 성지를 수련하는 동안에 또 내가 책을 통해서도 내가 보고 느낀 겁니다만은, 그 인도 불교가 부처님이 거기 태어나신 곳이고 불법 일대 1000년 동안 불교가 크게 성황됐던 그런 곳이요. 근데 왜 인도의 불교가 소멸되어 버렸냐? 인도는 부처님 나라고 불교 나라인데 소멸됐어요. 이제 조금 일어나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님네들이 자기 수행에만 치우치고 석굴에서만 생활하면서 대중 속에 불법을 전하지 않았어. 자기 수행만하고 자기만 깨치려고 거기다가 치우치면서 평생을 수행에만 치우치고 대중 교화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한 거. 또 한 가지는 번다한 대승불교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탄탄하신 것 같은 분은 이 불교란 거 심오고 광대 부변에서 30년을 공부해야 된대요. 불교란. 유교는 10년을 하면 되고 수제가, 기독교는 뭐 6개월 이상 3년 이내면 다 알 수 있다. 불교가 이렇게 심오해.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논도 여러 있잖아요. 뭐 기실론도 있고 뭐 중론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섭렵하고 뭐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대승불교 연구에 이제 수십 년을 소모하다 보니까 대중 속에 불법을 심는 노력을 안 했어.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이 불교를 믿는 국왕이 있는 나라는 불교가 보호됐고, 불교를 믿지 않는 국왕이 있는 나라는 불교가 배척받았어. 또 이슬람교가 밀려오면서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하는 전투적인 포교를 했다. 자그마치 이슬람교도가 와서 우리 불교가 탄생된 후에 1000년 동안 그 유지하면서 한 800년, 불교가 생긴 후에 한 800년, 900년부터 수라를 받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인도 천지를 부처님의 불상, 또 불교 유적,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막 전투적인 포교 때문에 그냥 불적을 부시고 승려를 해치고 불상을 부시고 또 힌두교 신상을 부시고, 가보니까 막 엄청나게 그런 수라를 당하는 흔적이 지금도 도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슬람교도가 밀려올 적에, 이슬람교도가 유일신이거든. 절대 알라신을 믿는 애 믿지 마라. 그건 전부 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뭐 마군이다.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거든요. 우리나라 유일신을 믿는 이 종교가 이제 기독교고 이슬람교도인데, 이슬람교도가 더 심해요. 더 교조적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스님들이 자기 수행에만 치우치고 번다한 대승불교 교리 연구만 치우치면서 대중 속에 불법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를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걸로 신도들이 신여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박해하면 밀려버려. 밀려가지고. 산치답도 보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이 밀려오니까
흙으로 다 싸놓고 참 마음씨 좋지. 흙으로 다 싸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도망가 버려. 싼 싸우고 승려들하고 신도들하고. 예, 아단타 석굴도 전부 이게 이 문을 전부 벽돌로 싸가지고 하고 흙으로 다 발라가지고 1000년 동안 아단타 석굴을 햇빛을 못 봤던 것이요. 그 인도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 어떤 소령이 그 사자 사냥을 하다가 사자가 그 도망가는데 가보니까 굴두드라대요. 가보니까 굴두드라 이게 이 벽돌을 드러내고 보니까 그 사자가 있는데 보니까 큰 석굴이 있어. 그럼 또 보니까 이웃 또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아단타 같은 데가 석굴이 28개가 있습니다. 800년 걸려서 석굴을 만들었어. 석굴하면 24년인가? 몇 년이요? 석굴하면. 예, 24년인가 했는데 이건 800년 걸려서. 그렇게 거기다 영혼을 심은 곳이라요. 석굴에 가보니까 아단 석굴은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홀이 있는데, 예, 그런 게 뭐 200명,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이렇게 석굴도 있고, 그 옆에 석실도 있고, 그 밀을 100m쯤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두루박으로 해서 물을 올려서 먹고 그런 곳이라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때 이제 사자 사냥을 하다가 거기 쫓기는 그 사자를 따라서 가보니까 굴이 있는 그때에서 이제 그 발견돼 가지고 요 한 150년 전인가 100수십 년 전에 그 아단타 석굴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그냥 몰랐어요. 그게 이제 막 이슬람 교도가 밀려오고 이러니까 그 밀리면서 그게 다 문을 다 봉해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대중 속에 불법을 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교가 진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선반에 올려놓으면 그 천년가도 싹이 나지 않잖아요. 좋은 종자라도 좋은 무슨 씨앗이라도 그것을 꺼내가지고 좋은 토양에다가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하고 기비를 하고 추비를 하고 통풍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라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풍성한 그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훌륭하니까 보통 말하기 불교가 진리가 훌륭한데 어느 때도 일어나지 어느 때 불교는 뭐 일어날 거요? 노력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기가 막히게 답답해 때로는. 그야 불교가 참 진리지게 진리지. 천고 진리지. 그러지만 이게 불교를 수행해서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불교를 교리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불교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노력하지 않고 불교는 천고 진리고 진리 중에 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무의화로 뭐 자연적으로 불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갈고 닦으면서 불교 교리를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그래가지고 불법을 대중 속에 심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도 불교가 석굴만 남고 스님들은 다 수행하다가 가버리고 그래서 불교가 지금 일어나요. 지금은 암베드까르라고는 신불교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불교를 일으켜요. 이렇게 가지고 1923년에 힌두교 믿는 사람이 개종선언을 해가지고 30만 명이 불교 신도가 되었고 지금은 불교 신도가 700만 명에서 1000만쯤 됩니다. 불교가 일어나고 있어. 그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요. 암베드까르라는 그런 보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위 영구로 독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도 정부가 독립했는데 초대 그러니까 법무상을 지낸 분이요. 그 인도의 그 다음에 독립
할 당시에 건국할 당시에 그분이 헌법을 기초한 헌법 기초위원장은 대단한 지식인이고 지성이라요. 그이가 힌두교를 믿다가 그냥 불가쪽 천민이라 하다가 사선계급도 못 들어가고 불가쪽 천민이니까 힌두교가 인도를 지배해왔는데 이리 쓰겠느냐? 지금도 계속 그런 계급제도를 유지하려고 쓰겠느냐? 그 일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이가 인도에서 생긴 사상, 일어난 사상 중에 탄생된 사상 중에 발생된 사상 중에 가장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 뭐냐? 공부를 많이 했어. 불교가 가장 자유를 주장했고 평등을 주장했고 평화스럽게 사는 주장을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의 평등 사상이 훌륭하기 때문에 힌두교를 버리고 그가 용기 있게 불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도의 절에 가면요 이 사과 부처님 있고 반드시 안베드카르가 이 후광 이렇게 비친 모습으로 해가지고 반옆에 모셔놨어요. 그게 인도의 소위 그 보살이라고 받더래요. 그런 분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불교를 일으키는데 지금은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불교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파락 인구에 70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1% 조금 넘으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1500만 명, 2000만 명 되니까 2000만 명 된다고 하면 4200만 중에 절반 육박하니까 우리나라는 비율을 봐서 인도보다 대단하지. 그래 우리나라도 2000만 명이라도 불교를 참으로 알고 믿는 신도가 적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서 인연 있는 사람, 뭐 사월tuk박에 가 등 한번 킨 사람, 또 가서 정초에 가서 뭐 불공 온 사람, 또 할머니가 뭐 절에 가서 공질이니까 우리 집안은 불교다 이런 사람과 합해가지고 1500만 명, 2000만 명 되는데 거기다 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를 잘 모르고 불교 인연 있는 사람과 합해가지고 점쟁이 무당 판수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비해서는 불교 비율로는 많지만 그래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 어떤 법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남미에 가보면은 난 무서운 걸 느꼈어. 전율을 느낄 정도로 느꼈어. 스페인이 남미를 침략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침략하고 브라질이 1억 5천만 원인가 2억인가 돼 인구가. 그 400년 전에 와서 그 인디안 문화, 인디안이 살았거든요. 그 400년 전에. 근데 그 인디안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는 취하고 그래서 혼혈 적이 되고 그래서 그냥 정치적으로 그 점령하고 있으니까 스페인이 그런 포르투갈이 중남미 전체를 스페인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을 포르투갈이 점령했는데 전부 따라와서 그 정치적인 힘에 밀고 온 힘에 또 따라와서 천주교를 심었어요. 거의 95%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멕시코 가면 도시 가면 인디안 문화라고 유적 같은 걸 큰 박물관에다가 그때 올림픽 때 할 적에 그걸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 무슨 올림픽 때 한다고 해서 그 인디안들이 남긴 유적 같은 거 이런 건 있지만 그런 박물관에 도대체 천주교 박물관이라요. 그냥 큰 성당에다가 95%니까 그냥 심었어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참 불교가 인도가 봐서 이게 자기 수행에만 하고 그 대중 속에 불교를 심지 않으니까 불교가 대중을 멀어지고 또 저거는 정치적인 힘을 믿고 앞세우고 심으니까 천주교가 심어져요. 그래서 아주 95%라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국 불교는 수행하면서 교화하고 해서 대중화, 현대화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중흥되어야 된다는 그 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불교적인 것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도저히 지하수 같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대중화라는 것은 이게 착정을 해가지고 샘을 파서 풍성한 지하수에 흐르고 있는 것을 파 올려가서 끌어올려가지고 관계시설에서 목리답에다가 하는 전답에다가 물을 대주는 거예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심성 속에. 그런 문화풍토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생활 신념체계는 유교적인가 하면 신앙적인 신념체계는 불교적인 그런 의식이 더더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늦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더더히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착정을 해가지고 샘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가서 그것을 관계시설 해가지고 물길을 내서 많은 그런 논밭에다가 물을 대주는 작업이 현대화 대중화 작업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교화를 해야 돼요. 또 반드시 교리 쪽으로 불교를 알아가지고 불교를 전달해 줘야 돼요. 교리 쪽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 잘 아는 그런 큰 거사의 딸이요. 글씨를 잘 쓰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금강경을 사경을 해가지고 몇 번을 금강경을 쓰기도 하고 가침전하고 독경도 하고 그런데 큰 며느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왔어요. 큰 며느리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부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뜻이 안 맞으면 좀 실이 가면 해소되고 그러지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며느리는 무슨 자기 종교 믿는 가자. 교회 가자. 또 그러면 절에 가라. 떼싸. 그렇게 나중에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또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해준 밥도 안 먹고 우유 사다 먹고 빵 사다 먹고 그래 나중에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 며느리가 해다 준 밥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철저히 불교를 지키다가 전했는데 그건 왜? 그분이 불교를 철저히 믿는 건 사실이지만 그 며느리를 이론적으로 승복시키는 이론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불교 믿으면 좋다더라. 복이 돌아온다더라. 내가 그전부터 믿어왔으니 믿어라. 안 돼. 그게 불교 그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불교 교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승복시켜야 돼요. 비단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 비근 하나 신뢰를 들은 건데 마찬가지요. 이웃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이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가지고 절복되도록 그런 노력, 이론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당만 따라다니면 안 돼. 목당만 따라다니면 그 공들이 주장이가 목당만 따라오고 절하고 이래가지고 금강경 소리 천수경 소리만 듣고 가서 마음 편안하다. 가서 설명을 하면 공이 너 잘 되라고 갔다 왔다. 부처님이 도와줄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요. 반드시 자기 항상 마음을 갈고 닦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불교 교를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말로 먹고 안 돼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노력하지 안 된단 말이야. 우연히 며칠 전에 어느 주간 잡지를 보니까 서구에서 200년 전에 들어온 종교예요. 내가 그 종교 이름을 듣지 안 됐지만, 예? 안 됐지만, 79년도에 내가 이거 통계를 한번 빼봐. 79년도에, 124만 6천 명인가 됐어요. 124만 6천 명. 그런데 지금은 10년 동안에 얼마가 불었냐? 260만 명으로 불었어요. 배가 더 불어버렸다. 배가 더 불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방송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급속도로 불교 인구가 불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놀라운 일이라니까? 79년도 12월 말에 그 통계가 124만 6천 명이요. 내가 최신 주간지 나온 겁니다.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그 주간지에서 거짓말 안 껐지. 그쪽 편이 아니겠지. 그런데 1989년 연말에 261만 3천 명. 그건 왜 이렇게? 그러니까 190년 동안 전교회에서 얻어진 수보다도 10년 동안에 얻어진 교도 수가, 확장된 교도 수가 배나 된다죠. 그건 왜냐면 이게 현실 참여를 해가지고 아까 병원도 오지, 학교 사업도 오지, 또 그 다음에 양로원도 오지, 직업 선도 오는 그런 사업도 하지. 또 그런 또 애경사를 방문하도록 해가지고 가서 죽은 후에 염도해 주지, 가서 찬송가도 불러주지, 이래가지고. 그것도 인권 탄압을 받으면 말 이래 쓰겠느냐고. 그래서 인권 탄압하지 마라. 또 무슨 빈부격차가 심화됐으니까 이걸 또 해소시키라, 최소화시키라고 주장도 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인권 신장의 노력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부편제도 시정을 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또 사회사업도 하고, 아까 사회정의구현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도록 노력도 하지만, 사회사업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몸소 같이 아픔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당장에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종교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고통받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둔화된 추세라고 하나. 그전에 13%씩 이렇게 부르는데, 금년에는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6%, 7% 정도 지금 이게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다. 올 사람 다 왔는가 몰라요. 더 갈 사람 다 가고, 더 안 가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 불교가 어떤 사회 사업을 위해 노력도 하고, 사회 어떤 정의 구현에도 발언도 해야 되고,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실현하는데도 불교가 발언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행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절만 지키고 되도 안 해요. 반드시 하되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종교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은 이런 피 흘린 혁명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바꾸는 작업을 했지. 정신혁명을 주장했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개혁되기를 바랐지. 싸워서 피나고 전쟁하는 거,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혁명적으로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은 경계했단 말이에요. 아까 안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불교 운동하면서 불가쪽 천민 6천만 명을 해방시키는 운동하면서 유물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가난하고 탄압받고 하니까 같이 손을 잡고 계급 혁명 운동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호히 거절했어. 굉장한 깊이가 있는 분이요. 난 종교 쪽으로 한다. 총칼 들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인도 헌법에 모든 만민은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아직도 간섭적으로는 사성 계급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걸 법을 그분이 법무상이 되어가지고 헌법 기초연장이 되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통과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불가 쪽 천민들이 지금 이제 외국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사회 진출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불교를 믿는 방향으로 개종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산재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은 이 사회적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런데요. 아까 불평등을 시정해서 평등을 주장했고 국가 간의 어떤 분쟁과 전쟁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그렇게 실제 몸소 실천하고 그렇게 일깨우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들이 내 수행만 하고 내 기도만 하고 다른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봐도 정치인들은 정법 정치하도록 반야심을 넣어줘야 돼요. 정치인들은 정법 정치하도록 반야심을 넣어줘야 돼요. 경제인들은 올바른 윤리관을 갖도록 경제 윤리관을 갖도록 일깨워줘야 돼요. 탄압받고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해야 돼. 하루아침에 이걸 혁명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을 갖지 마라.